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룬 공로와 업적 때문에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3장을 살펴볼 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그 핵심 이미지가 두 가지죠. 첫째는 성전을 건축한 왕이고, 둘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지혜를 받은 가장 지혜로운 왕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고, 또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도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은 것을 가지고 그 아들 때 이제 시행을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가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지만 지혜를 구하기 전에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먼저 행하였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말을 많이 얻으려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말을 구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 정략 결혼을 통하여 국방을 튼튼히 하고자 애굽의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정략 결혼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아내들을 많이 둠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신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부터 이제 솔로몬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다 말씀을 드렸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가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장수와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행한 일을 공로로 삼아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면 사실 솔로몬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다 아버지께 받아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나이 30까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년 반 동안 유다 지파의 왕을 하다가 7년 반이 지난 다음에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33년간을 더 다스렸죠. 이제 그의 열매로 이제 솔로몬 시대가 열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고 훈련받고 이런 것의 결과로 하나님이 영광을 주셨다면 솔로몬은 아직 하나님 앞에 쉽게 얘기해서 보여드린 게 없어요. 아무것도. 왕으로 등극하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왕이 되었고, 또 부족한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넘치는 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특별한 열심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인간이 행한 모든 의 속에는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앞에서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인간이 행한 선과 의를 하나님의 눈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금 간 것, 또 이가 나간 것, 흠집, 투성이일 뿐입니다.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무엇을 했다고 말은 하지만 거기에 인간적인 자랑, 또 사람들이 알아주었으면 하는 거, 자기 공명심, 이런 세상의 인간적인 죄악의 때가 다 묻어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이런 은혜와 복락을 부어주신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다윗도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솔로몬도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에요. 다윗은 솔로몬이라 이름을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디디야,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또 다른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또 변화산 위에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자, 그 아들에 통하여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이제 솔로몬이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 통해서 이루실 복락,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의 상에서 먹고 마신 사람이 엄청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솔로몬 한 사람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의 잔치자리 앞에 앉아 저와 여러분이 먹고 마실 하늘의 위대한 잔치를
보여주는 예표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먼저 1절로 6절에서는요. 중앙정부의 행정관리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다윗은 나이 30세에 7년 반 동안 유다 왕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여러 어려움과 과정을 거치고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젊은 왕 솔로몬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2절로 6절까지 중앙 관리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고 있는데 표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는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제가 앞에 제사장 그러면 직분 제사장 그러면 여러분들은 뒤에 있는 아사리아 사독의 아들 2절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앙 정부의 관리들의 이름들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제사장은요. 예, 서기관은요. 그 다음에 사관은요. 예, 군사령관은요. 제사장은요. 예, 지방장관의 두령. 그 다음에 제사장이요. 왕의 벗. 그 다음에 국내 대신은. 그 다음에 노동감독관은. 예, 이렇게 이제 표로 만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제사장과 서기관이 가장 먼저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군사령관보다도 먼저. 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도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있는데, 아비아달은 이미 쫓겨났고 사독도 나이가 많아 아마 이제 명예직에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제사장의 직분은 이제 아사리아가,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가 감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직에 있는 제사장과 서기관의 이름들을 가장 먼저 위치하고 있어요. 당시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은 재정일치 사회였기 때문에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왕의 신하의 목록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직위를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이 하나님 중심의 왕국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지방관리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서기관,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행할 수가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먼저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앞서 세우고 있고,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이 그 다음이요, 군대를 지휘하는 군사령관이 또 그 다음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죠. 항상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건강도 경제도 인간관계도 그 뒤를 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정말 솔로몬은 일찍이 어린 나이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복을 받았고, 이 중앙 정부를 이렇게 튼튼하게 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로 19절에 보면 지방의 관리들을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또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1년 12달 한 달씩, 그러니까 지방을 12 행정구역으로 나눴고 그 지방 관리들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이제 크게 두 가지였죠. 행정구역으로서 행정 업무를 보고 1차적으로 백성들의 송사건이 있으면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둘 다 만족을 못해서 만족을 못할 경우에는 이제 솔로몬 왕에게 행정권이든 이제 재판권이든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1차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하는 일을 이 12명의 지방 행정관에게 맡겼고, 그 다음 송사는 이제 왕이 맡아서 처리를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지방 행정관이 해야 될 또 다른 일은 세금을 잘 거두고 12달 중에 한 달은 왕궁에 들어가 왕의 식탁을 차리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 그 내용도 자세히 이제 볼 것입니다. 자, 이 12명의 지방 장관을 관할하는 사람은 누구였죠? 앞선 표에서 지방 장관의 두령은 5절에 보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아사리아,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 이 지방장관의 두령 아사리아 아래 12명의 지방장관이 이제 8절로 19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19절까지는 읽었는데요. 이것을 정리한 표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표를 보면 이 표라는 글씨는 안 보여도 됩니다. 쭉 좀 올려보세요. 자, 제가 앞에 지방장관 벤훌 그러면 여러분은 그 뒤에 에브라임 지역에 그거 읽어주시면 돼요. 성경 구절하고. 자, 벤훌, 그 다음에 벤데겔, 그 다음에 벤헤셋, 그 다음에 벤아미라답, 그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돌 높은 땅 이래놓고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나밧돌 이렇게 됐지요. 그러니까 나밧이라는 말이 이제 높은 땅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바하나, 벤게벨은요. 그 다음에 벤게벨은 바하나를 빠뜨렸습니까? 아히나답 할 차례요. 아히나답은 이제 마하나임.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기록된 아히마스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 바하나, 그 다음에 여호사밧, 시므이는요. 그 다음에 게벨은요. 길르앗 땅, 곧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다스렸던 그 땅의 지방 장관은 게벨이다. 이렇게 12명의 장관들의 이름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했던 일은 1차적으로 행정처리와 재판에 관한 일을 했고, 또 다른 임무는 세금을 잘 거두어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7절에 읽은 대로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지방장관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했더라. 그리고 이제 22절로 23절에 보면 매달 지방장관이 한 달씩 솔로몬 왕궁에 공급했던 양식의 한 달치 양식이 아니라 하루에 소용되는 양식의 양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이거 표 3번 보여주세요. 네. 이게 이제 표 3번, 이게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자, 밀가루, 하루 소용되는 식자재, 가는 밀가루가 30고르인데 이 고르라는 단위는 호르와 같은 단위입니다. 오멜 10배가 호멜이에요. 그러니까 오멜은 대략 한 22리터, 호멜은 223리터, 그 10배. 그러니까 이게 하루치예요, 하루치. 가는 밀가루가 총 6,870리터, 20리터 용기로 343.5개. 그 다음에 굵은 밀가루. 제가 찾아봤어요. 가는 밀가루는 국수를 만들고 굵은 밀가루는 빵을 만드나? 그랬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 시대는 가는 밀가루로 뭘 해 먹었고 굵은 밀가루는 어떤 음식을 했는지 유대인들은 알겠죠. 그 다음에 이 굵은 밀가루는 60고루인데 호멜과 같은 단위로 대략 223리터인데 총 13,800리터, 그러니까 20리터 푸대로 담으면 687개. 여러분, 만약에 누가 1년에 그 밀가루 20kg짜리를 1년에 20kg짜리를 한 50봉지를 어느 집에서 먹는다 그러면 50가마를 먹느라고 그러면 대단히 많이 먹는 겁니까? 적게 먹는 겁니까? 엄청 먹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쌀이 주식이지만 쌀만 먹지 않으니까 20kg 한 푸대 사놓으면 며칠 가세요? 집마다 다르겠죠. 근데 글쎄요, 20kg 한 푸대 사면 4인 가족이 한 달 가나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자취할 때 보니까 한 달에 2말 정도 먹더라고요, 혼자. 제 친구랑 저랑 일주일에 한 번씩 교대로 쌀을
8kg 한 말씩 가지고 왔는데 남지가 않았습니다. 일주일 되면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한 달에 쌀을 2말 먹는 사람이구나. 그걸 제가 알았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잘 어떻게 드시는지 모르겠죠. 근데 그때는 다른 먹을 것이 없고 밥공기가 이랬잖아요. 네. 자, 이게 한 달치 양식도 아니고 하루에 소용되는 밀가루가 20리터 그릇으로 가는 것은 340개, 굵은 것은 687개. 그 다음에 이제 고기를 보십시오. 이제 입이 쩍 벌어집니다. 살찐 소가 몇 마리요?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그러니까 소만 해도 30마리예요. 하루에. 양은 몇 마리요? 100마리. 그 외에 숫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들이 또 식탁에 올라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대단한 양입니까? 뭐 그냥 그저께 그런 양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그 대통령실에서 하루 이만큼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먹어요. 택도 없습니다. 네. 자, 어떤 음식 전문가가 이 정도 양을 하루에 먹으려면 어느 정도의 식수 인원이 필요한가 계산을 했더니 14,000명 정도가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먹어야 이 정도의 식자재가 소용이 된다. 그렇게 음식 전문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음식을 하루에 몇 명이 먹었다고요? 14,000명. 엄청난 숫자죠. 여러분, 왜 그렇게 이 솔로몬의 식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우리가 읽은 중앙정부의 장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들의 가족까지 다 한다고 해서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32절에 보면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잠언 3,000가지 중에는 선별하여 기록된 것이 잠언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식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솔로몬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솔로몬 왕궁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이었다. 그렇게 1차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만 증거된 것은 아니겠죠. 그 다음 둘째로 33절로 3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다면하는 우술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더라. 예. 식물과 동물, 새와 곤충, 물고기 솔로몬은 모르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 가운데 동물학, 식물학, 곤충학 고대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통틀어 박물학이다 그렇게 불렀다고 그러는데 박식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이스라엘 경내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또 34절이 말하는 것처럼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또 자기들이 궁금한 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허 벌판이 있는 곳에 나무를 심어서 산림 녹화를 조성해야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솔로몬한테 가서 물어보고 와라. 뭐 이런 식이었다 그 말이에요. 네. 자세한 내용은 성경이 다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임금이 또 물고기 양식을 해가지고 물고기 양식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물고기를 나누어 주고 싶은데 잘 못해요. 솔로몬에 가서 좀 물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 솔로몬의 명성이 미치는 모든 곳에 민원을 해결해 주는 장소가 이런 곳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수많은 나라의 관리들이 또 왕들이 많은 돈과 금과 은과 예물을 싸서 솔로몬에게 보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가 그의 지혜 모든 것에 대해서 말하는 지혜를 듣고자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모든 나라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솔로몬의 식탁에 앉아 뭐 매일같이 13,000명이 먹지는 않았겠죠. 조금 적게 오는 때도 있었고 뭐 좀 더 오는 때도 있었고 그렇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이 수가 솔로몬 왕궁에 모여서 먹고 마시고 교제를 나누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받은 이 번영과 영화의 복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1차적인 성취였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처음 솔로몬 때 등장한 이 표현이 바로 바다의 모래와 같이라는 이 표현이 앞서 읽은 20절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되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의 모래와 같은 인구는 하나님 누구에게 약속하신 표현이라고요?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되리라 라고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후에 바다의 모래와 같은 인구라는 표현이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아브라함 이후에 최초로 바다의 모래와 같은 인구라는 표현이 누구 시대 등장을 한다고요? 솔로몬 시대. 그러니까 솔로몬이 드린 이 모든 부귀와 영화는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방편으로 주신 복락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백성의 수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인구가 많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말이죠? 먹을 것이 풍성하다는 말입니다. 먹을 것이 풍성하다. 예, 먹을 것이 없으면 인구가 늘어날 수가 없어요. 늘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나라 그 인구 수가 계속 이렇게 출산율이 줄어들고 뭐 금년부터인가 언제인가 태어나는 아기보다 돌아가시는 분들의 숫자가 더 많아 인구 감소국으로 접어들었다라는 이런 얘기를 들어서 참 걱정인데, 네. 백성의 수가 많아졌다 그 말은 먹을 것이 풍부한 시대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그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이 표현은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상징적인 표현. 많은 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바다의 모래를 어떻게 다 세요? 그런데 다윗 때 인구 조사를 했잖아요. 유다 지파에 칼을 뺄 만한 20살 이상의 남자가 50만, 그 다음에 나머지 지파 전역에 80만. 그래서 다윗 시대에 20살 이상으로 계수된 군사로 부를 만한 사람이 130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솔로몬 시대가 부강했다 해도 뭐 거기서 조금 더 늘어났지 않겠어요? 그 수가 바다의 모래 수 같을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나 이 바다의 모래 같은 수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신다는 이런 상징적인 수인데 솔로몬 때 이런 은혜를 주셨고, 또 20절 하반절에 보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은혜. 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으며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 말이죠. 솔로몬의 인구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통치한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14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 그냥 우리식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시면 더 쉬웠겠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브라함이 있던 그곳에 동서남북에 보이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15장 7절에 가면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너를 이끌어내었다. 그 후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이 차지할 영토에 대하여 여호수아 1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대해는 지중해를 말하는 거예요. 위에는 유프라데, 서쪽으로는 이렇게 지중해가 있고 그 다음 이 아래로는 이제 광야 땅 그 땅이 이제 경계가 애굽 넘어 있는 이제 레바논 땅부터 경계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획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21절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 그 나라의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의 아래쪽으로는 이제 애굽, 그 다음에 이제 지중해를 끼고 올라가 위에 이제 유프라테스 강 있는 데까지 이제 지역을 넓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렴풋이 이 땅을 준다. 가나안 땅을 준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 경계가 이러하다 말씀하신 그 경계를 회복한 왕이 솔로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 바다의 모래와 같은 백성, 그리고 솔로몬이 통치한 그 땅,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또 여호수아 시대에 주셨던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바로 복된 시대였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죠.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이 주실 땅은 천국이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솔로몬 시대 백성들만이 아니라 그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은 천국 못 가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의미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대에 이런 복을 주셨는가? 왜 솔로몬 시대에 이런 복을 주셨는가? 솔로몬이 상징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참된 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땅,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음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일들입니다. 이 솔로몬이 누린 영광,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24절로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강 건너편을 딥사에서 가사까지 모두 그강 건너편의 왕을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 단에서 부엘세바는 우리식으로 하면 백두에서 한란까지 그런 표현입니다. 꼭대기에서 아래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먹을 것이 충분히 공급되는 곳에서 누리는 안식의 삶, 이게 천국의 삶의 예표라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받은 이 복과 영광은 그가 다윗과 같은 좋은 아버지를 두어서 넘치는 복을 받았고 태평성대를 누렸으니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가 예수를 잘 믿으면 자식들 복을 받는다.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고요. 좋은 부모를 만나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한다면 이 말씀이, 이 본문이 몇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받은 복락과 영광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성취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1차적인 성취이고 완전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모든 언약의 성취는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에서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시대의 백성들은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먹고 마시고 평안히 살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 샘물을 마시고 12 생명나무 과일을 먹고, 그것도 역시 상징적인 표현이죠. 우리 존재에 필요한 완전히 만족한 은혜를 충만히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영원토록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될 것이다. 천국에 대한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시게 되는 날 성경이 이렇게 구약에서는 어렴풋이, 계시록에서는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 말씀들의 실체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 놀라게 되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고 듣고 보고 귀로만 들었었다니,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복락의 실체를 눈으로 보고 몸소 체험하는 그 영광 가운데 주님을 찬미하며 참된 만족과 행복과 복락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 행복과 그 영광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지는 행복과 복락과 영광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충만해지는 복락과 영광인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솔로몬처럼 부강해지는 것을, 지혜롭고 부자요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나만의 성을 쌓겠다, 이런 것을 목표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 부르셨던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에서 바르게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목표를 삼고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대다수 성도들은 솔로몬과 같이 지혜와 장수와 부귀와 영광을 다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좀 불편하게 사는 것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죠. 우리 낮예배 시간에도 두아디라 교회 형편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오늘날 번영주의 기복주의자들은 병이 낫고 사업이 잘 되고 형통하고 근심과 걱정이 없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사단의 깊은 것에 물들지 않은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지울 또 다른 짐은 없다. 다만 너희가 붙잡은 것을 끝까지 견고히 참고 믿음을 지켜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불편하게 사는 것 주님이 모르시거나 또는 주님이 냉정하신 분이라 도와주실 뜻이 없거나 또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힘이 부족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요, 창세일에 짧아진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 오늘도 우리 곁에 메추라기를 한 자나 부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조금 어렵고 힘들고 불편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상황에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고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많이 부어주시면 천국 생각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주셔도 저는 세상 것에 매이기보다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중심으로만 살겠습니다. 백날 다짐해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정말 솔로몬의 그 풍성한 식탁, 솔로몬이 누린 영광, 그걸 제게도 주시옵소서.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때는 기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주시는지 모르고 모든 성도에게 다 주시는 건 아니에요. 내게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거나 이래서는 아니라는 것.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하나님께서 더 징계하시고 연단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영적인 눈이 더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오늘 이 땅에서 솔로몬처럼 내 힘으로 누리는 내 잔치, 내 영광, 내 영화로운 밥상이 아니라 주님이 충성한 자들에게 하늘에서 베푸실 하늘의 잔치를 소망하며 오늘도 힘을 내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이 누린 영화가 대단하지만 받아야 될 경계도 있습니다. 솔로몬의 식탁이 하루에 14,000명이 먹을 수 있는 잔치가 매일 음식이 차려지고 잔치가 열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천국 잔치의 예표로 한 번만 있어도 되고 일주일 또는 한 달, 길게는 1년만 있어도 예표로서 충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제공하시는 천국의 잔치는 늘 충만하고 그 잔치가 준비되는데 사람의 노력이나 희생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공급되시는 것이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솔로몬의 그 매일의 14,000명의 식탁이 차려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백성들의 헌신과 고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다음 신하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나와서 말했죠. 당신의 아버지가 부과한 세금이 너무 중하여 우리가 견디기 어려우니 세금을 좀 경감시켜 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거절을 하잖아요. 자기 아버지 허리보다 내 새끼손가락이 더 굵다 그러면서 거절을 합니다. 함께 자란 나이 어린 동무들의 말을 듣고 노인들의 지혜를 따르지 않았어요.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북왕국 남유다로 나누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용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사 나라를 찢어 여로보암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것이 나타나는 형태의 모습은 솔로몬이 부과했던 그 많은 세금을 경감해 달라는 백성들의 요구를 르호보암이 거절하자 나라가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누린 영광 자체는 대단하지만 그 12장관이 한 달, 1년에 한 달 매일같이 그 엄청난 양의 식재료를 준비하고 또 사람들을 동원해서 요리를 하고 또 왕과 왕궁에 있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이 행사를 아마 한 달 치르고 나면 2달은 아마 몸살을 앓았을 것입니다. 힘이 들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베푸실 천국 잔치, 그 잔치를 준비하니라 고생해서 힘들어서 천국에서 일꾼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영화로운 나라예요. 하나님의 영화로운 나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화를 누리지만 우리가 누리는 영화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천국에서는 고통과 고난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차린 위대한 잔치상에서 늘 먹고 마시고 사람들을 초청하여 영광을 누리겠다는 생각을 앞세우기보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다면 누리고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그런 것이 아니라면 세상 영광을 목표로 삼지 말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잔치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확장하고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에 인생의 목표를 세우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크고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뜻에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전체 목표, 하루의 목표로 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 보실 때 귀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성화의 길을 가는 사람이요, 주께서 찾으시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솔로몬이 지은 잠언이 3000이고 노래가 1005이라고 그랬는데요, 그것이 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솔로몬이 지은 3000의 잠언 중에 편집되어 일부가 잠언에 기록되어 성경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3000 중에 대다수는 별 그렇게 신앙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다, 그런 말이죠. 또 나머지 솔로몬이 지었다고 하는 1005편의 노래, 이 노래는 시를 말하는데 시편에 보면 오직 72편의 부제에 솔로몬의 시라고 된 72편 한 편만 있습니다. 1005편의 시는 다 어디 갔어요? 그런데 이 시도 솔로몬이 왕으로 취임하는 것을 묘사하는 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3인칭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72편이 솔로몬의 시라는 부제가 붙어 있지만 72편도 솔로몬이 즉위할 때 누구가 그 모습을 보고 부른 찬송 시가 아닌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었다는 1005편의 시 중에 한 편이 성경에 기록되었든지 아니면 솔로몬의 시 1005편은 성경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의 시가 영감 있게 하나님의 창조나 구원의 행사 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을 기록했더라면 왜 1005편의 그 수많은 시 중에 시편에 기록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머리로 솔로몬이 많은 시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가 많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또 시하면 다윗이죠. 다윗은 여러 번 죽음의 고비를 넘겼잖아요. 많은 고난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으로 매달리고 나아갈 때 회개하는 심정이 시로 기록되었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내용이 시로 기록되었고, 자기의 고난의 때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응답을 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옥 같은 시는 고난의 때에 나오나 봅니다. 고난이 없는 솔로몬은 성경에 기록된 시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또 아버지에게서 나라를 물려받았지만 편안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매달리는 일이 솔로몬에게는
그의 아버지에 비해서 부족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 노년에 되어서 우상 숭배를 용인하고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가장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의 문을 연, 그래서 첫 시간에 솔로몬 열왕기상을 그 두 번째 시간인가요? 말씀을 드릴 때 이스라엘 여러 왕들이 있지만 그 다윗의 후손 중에 그 므낫세 같이 악한 왕도 있지만 근원을 따지고 올라가면 제일 악의 문을 연 나쁜 왕이 솔로몬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땅은 나그네 길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인 영광보다 우리는 좀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고난길에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주시고 영적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간 다윗의 이 광야와 같은 영성,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간 이 영성,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목표해야 될 것은 솔로몬처럼 영광과 평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생명의 교통 속에서 주시는 참된 만족과 또 주님이 명하신 일이라면 힘들어도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와 복을 저에게 주시고 우리 가정에 주세요.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이니 당연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주 앞에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주님께로부터 받을 복락이에요. 복락. 다른 것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이외에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통 속에 주시는 은혜 이외에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평안과 세상적인 영광을 구한다면 바로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연약해서. 이 땅은 나그네 길이요 우리의 영원한 집은 하늘에 있고 세상 영광은 잠깐이고 지나가는 것이지만 하늘 영광은 영원하고 그 영광이 조금 더 감하여지지 않는 충만한 영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솔로몬이 누렸던 그 충만한 영광보다 더 찬란한 하늘의 영광과 상급으로 주님이 예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맞이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내가 솔로몬처럼 주빈이 되어 14,000명이 먹는 위대한 식탁을 차릴 수는 없지만 그보다 영광스러운 식탁을 주님이 예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마 그날 가면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말로만 들었던 천국의 영광, 구원의 실체가 이토록 영화롭다니요. 우리에게 씌워주신 면류관을 벗어 다시 주 앞에 드리게 되지 않을 수 없는 영광의 나라. 세상 영광은 잠깐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하늘 영광은 영원토록 계속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맛있는 것도 한두 끼지. 여러분 제가 자세히 생각은 안 나는데 어떤 영화를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 휴양지에 가서 랍스타 들어보셨어요? 바닷가재인지 뭔지 이따만하게 생긴 거. 이거 매일 먹더라고요. 거기에 내장 소스 이렇게 찍어서 먹으면 천국의 맛이라고 그러던데요. 근데 그 영화를 봤더니 이 사람이 거기서 한 열흘인가 한 달인가 계속 랍스타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처음에는 이러고 먹어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지나니까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한 열흘 지나니까 랍스타도 그저 그래요. 그냥 물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그런 곳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같은 피조물은요 영원토록 알아가도 하나님의 사랑과 존재와 성품의 영광을 다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씩 나누어 주시는 그 영광은요 지루하고 무료한 영광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가진 것이 많고 할 일이 없는 사람이 허무주의에 빠져서 아이고 뭐냐 이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더러 있고 쓸데없는 것에 정말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그러는데 천국은 그런 나라 아닙니다. 대속의 은혜와 사랑과 영광으로 충만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뜨겁게 주를 사랑하는 은혜의 역사가 계속되는 그 나라, 이 나라를 바라보고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을 따라 순간순간 주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역사, 천국의 건설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사람으로서 누릴 수 없는 최고의 지혜와 영광과 권세를 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의 지혜 앞에 참복하였고 정말 그의 말을 듣고자 머리를 조아렸고 그의 식탁에 먹는 영화를 누리고자 많은 사람들이 찾아 들어오는 영광의 영광을 누렸지만, 그러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상급, 예수님께서 준비하실 하늘의 식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더 좋은 곳으로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늘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주를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서 우리의 목표가 솔로몬처럼 편하게 먹고 마시고 영광을 누리는 데 있지 않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알고 주님 뜻을 이루게 하여 때로는 고난을 받고 힘들어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명하시는 길을 가기를 기뻐하는 충성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